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더위 드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는군요. 반갑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있죠. 이것만 드시면 모든 병은 싹 낫습니다. 근데 그런 약이 어디에 있겠어요? 또 음식을 이것만 드시면 모든 것에서 건강해집니다. 이것만 드십시오. 먹어봤는데 별로 차도가 없던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리에서 이거 버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 끝은 패망입니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제는 제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교만이 빠져나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겸손의 옷을 하나씩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롯데백화점을 가도 살 수 없어요. 암만 비싼 옷, 돈을 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겸손의 옷.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참 신앙인이겠죠.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겸손을 축복합니다. 겸손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겸손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 이 세상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해요. 저 그림을 하나 보세요. 알통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제가 어릴 때 우리 사촌하고 거울 보면서 알통 자랑하고 그랬어요. 운동도 안 하고 알통 자랑만 했어요. 여러분 핸드폰, SNS 자기 자랑으로 가득해요. 내가 어디 여행 갔다, 내가 잘 먹고 다닌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답글을 달아줘야 되는데 또 안 달아주면 막 성질이 나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세상의 원리는 뭔가 하면 내 능력을 자랑해라, 높아져라, 힘을 가져라, 네 목소리를 크게 내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목소리가 커요. 네? 자기 목소리가 커요. 어디 가든지 팍 자기 목소리를 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탁 떠받칠 것이고 사람들이 박수 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부추겨요. 그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겸손, 이거는 쓸데없는 거고 교만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종이 임금되는 거. 이 말이 뭡니까? 자격과 인품이 안 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폭정을 휘두르는 거 세상이 힘들어한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거. 성품이 악해서 미련한 사람이 부를 얻어가지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거. 그거 세상이 견디기 힘든 일이다. 또 그런가 하면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것도 그것도 눈 뜨고 못 볼 일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성품이 악해가지고 막 미움받던 사람이 자기 지위를 얻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요즘에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요? 선생님한테도 함부로 한다 그러죠. 또 네 번째는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야 할 여종이 원수로 갚아서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교만이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에요. 가장 중심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배운 여자야. 또 아니면 나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그 자격지심에 또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게 다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망해요, 살아요? 망하는 겁니다. 그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맘대로 사는 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자기 맘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사단이 교만한 것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 없어도 살아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내가 노력해서 무슨 성공으로 내 인생을 세워보려고 해.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들성부른 나무는 싹을 보면 안다 그랬는데 교만하면 망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겸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다윗도 목동으로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겸손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구약의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기도합니다. 겸손해야 성경을 읽습니다. 겸손해야 예배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과 모든 일에 동행할 수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스바냐 2장 3절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주님, 나의 교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당뇨병, 고혈압, 중성지방, 암, 별병이 다 많잖아요.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서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병이 있어요. 영혼의 병. 영혼의 병.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용접하는 데 가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간대요. 그럼 눈이 시력이 잘 안 나와가지고 면제 이렇게 된다나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갔는데 통과돼가지고 군대 갔어요. 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망해요. 넘어져요.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죄악 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내 안의 교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봅시다. 주님, 내 안에 교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사람은 몰라요. 기도 안 하고도 모르고, 말씀 안 보고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그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면 그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관사가 좋아요. 웬만한 사람들 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크신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부하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칭찬하셨어요. 겸손한 믿음이죠. 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데 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막 이러니까 민족의 매국노라, 죄인이라 그렇게 취급을 받았죠. 바리새인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저 세리 같지 않고 죄인들 같지 않고 이렇게 믿음 좋은 거 감사하나이다 막 떠벌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땡, 낙제. 오히려 저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딩동댕 합격이다. 그 겸손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겸손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멘. 교만하게 망하는 길을 가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또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겸손은 뭐냐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시작.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못난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열등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분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그렇죠? 저보다 여러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하게 우월감 가지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 나보다 훌륭하시다.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해줘라. 막 비판하고 나하고 조금 틀리면 막 비난하고 비난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그 사람을 막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아멘. 훌륭한 사람이다. 나만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러나 저분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다.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전부 밑으로 보고 막 그냥 비난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해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평범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괴로워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요즘에 날이 더우니까 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저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지.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어느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까? 네? 성가대가 어느 파트가 가장 중요해요? 소프라노예요? 다요. 훌륭합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소프라노만 있어가지고 화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엘토, 테너, 베이스 파트가 다 있어야 되죠.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지휘자님, 이 수많은 악기 중에서 연주자를 구할 때 가장 구하기 어려운 악기는 어느 파트입니까? 이 사람이 질문하면서 그 맨 앞에 있는 퍼스트 바이올린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번스타인이 대답하기를 세컨드 바이올린이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퍼스트 바이올린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컨드 바이올린이 없으면 이 화음이 잘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요. 전부 주인공만 두 사람만 왔다 갔다 거리면 드라마가 돼요? 예? 거기에 전원주 같은 사람도 나와야지. 예? 평생 조연을 했지만 돈 많이 벌었어요. 조연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연들은 뭐 짧게 하다가 인기 떨어지면 끝이지만 조연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중요하고 저 사람도 중요하고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축복합시다.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다. 집에서는 나보다 남편을 더 우습게 여겨요? 낮게 여겨야 되고 부인을 낮게 여겨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지만 오늘은 이 목소리가 좀 괜찮죠? 어떤 때는 목이 딱 쉬어가지고 안 나오면 막 답답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아유 목사님 어디 아픈가? 왜 목소리가 왜 저 모양이야? 답답하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뭐 헷갈려가지고 치매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경에서 안개라, 그림자라, 또 들의 풀이라, 꽃이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괜히 자랑하려고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뭐 의견을 냈는데 왜 내 의견이 통과가 안 되냐? 100사람이 의견 냈는데 다 통과되면 어떻게 결론을 내겠어요? 또 이렇게 부드럽게 쳐다봤는데 째려봤다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도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멘. 그것이 겸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겸손하라. 잠깐 겸손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그냥 확 교만이 올라와요.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겸손해라. 온유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해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동남아 저리 가라 해요. 문 밖에 나오면 막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숨이 턱턱 막혀요. 이 유럽에서는 수만 명이 죽었대요.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 동남아에서 그 선교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오면 뭐 맨발에 그냥 양복도 안 입고 막 그렇게 올라와요. 더운 나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오신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여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는 또 가운까지 입었으니. 근데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죠. 이제 예수님의 계절이 됐으니 구원의 계절에 들어섰으니 사랑받고 있으니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 언어 생활, 모든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옷으로 갈아입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세 번째, 겸손은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뭘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저 같은 경우도 이 밀양 박씨, 우리 집안의 남자들의 성격은요, 좀 급해요. 근데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뭐, 최씨성을 가진 분들이 더 강할지, 강씨성을 가진 사람이 더 강할지, 안씨성을 가진 사람이 더 강할지, 누가 통계를 냈는데, 안씨, 강씨, 최씨 이렇게 간대요. 뭐, 오씨도 거기 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한 고집하고, 막, 교만하고,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맞아요. 나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오래 다녔습니다. 그걸로다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씨로 증명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나중에 그래요. 설교는 잘하더만. 설교는 잘하더만. 왜 오늘 교만을 드러내십니까?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꼼짝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노력해야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겸손하신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시던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고 기적이에요. 마치 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연약한 인간으로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병든 자들 찾아다니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꼬질꼬질한 발을 씻겨주셨어요. 종들이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면서 너희도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그러시더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달리는 그 사형틀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달리신 겁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교만한 나 때문에. 교만한 나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성질대로 사는 그 교만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 그분은 원래 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대음악가였습니다. 그러더니 나이가 들었는데 또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됐어요. 박사님이 됐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려고. 아프리카 가봉 람바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 선교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고. 그런데 그 유럽의 귀족들이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 사는데 한번 가자 그러고서 구경을 가는데 기차역에서 내립니다. 아마 거기 내리면 슈바이처 박사님이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 줄 거야. 그 기차에서 내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니, 박사님 어디 계신 거야?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저기 보니까 노인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뚱뚱한 흑인 할머니를 막 돕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님이에요. 아니, 박사님, 왜 박사님이 이런 일을,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예. 할머니가 힘이 들어 하셔서 제가 짐을 좀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존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해지려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존귀해지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존귀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존귀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이 있다.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의 복을 누리려면 요셉처럼 겸손하고 다윗처럼 겸손하고 그러면 재물의 복도 오고 영광의 복도 오고 생명의 복도 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 기도하니까 좋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는 것 같더니 또 안 보여. 기도 안 해. 교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편한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주님 보실 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오늘 8절까지 봤잖아요.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11절까지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다녀오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비하라고 말해요. 비하. 그리고 이제 높아지는 것을 승귀라고 말하는데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주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겸손한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4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복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요, 이 사람 사귀면 내 삶에 뭐가 도움이 되겠지.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겸손한 사람이 있을 때 연합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요.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해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이나 허영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함께 살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에요. 이거 그냥 붙들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안 드려요. 나는 기도 안 해요. 목사님 암만 그래도 나는 성경 안 봐요.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겸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 쭉정이와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이루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이 다 나가게 만들고 독수리처럼 막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3년 동안 들판에서 미친 사람이 됐어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막 그럴 때 메네메네 데비엘 우바르신 내가 달아보니 너는 가볍도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쳐내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